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두 번 시작. 부활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부활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이 들은 바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세상 여러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나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옳은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아레데이아라고 그리 말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라도 변치 않는 것 하나도 다 변합니다. 여러분 사상도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약속도 변하고 모든 물질들도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요 꼭 있을 일이거든요. 그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죽는다는 겁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안 죽을 사람 어디 있느냐 이 말. 다 죽는 거 분명하지요.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죽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원칙은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자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극복해 보려 하는 자 인간의 시도는 중단이 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래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한 시간만이라도 연장을 해보려 하는 끈질긴 노력과 가진 수단과 방법은 요 근래는 인체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망야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 발달된 문명과 의학은 죽는 것을, 무덤을 향해 가는 시간은 몇 년, 몇 달, 몇 시간은 연장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수수께끼는 닥터 지바고에서 말한 대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지만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어떤 종교에서는 내세간에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진짜 그 말을 한 장본인도 무덤에 누워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이단에 속한 교주들은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지만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엄연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앞에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육을 받고 체념해버린 우리에게 가히 혁명을 일으킨 이가 있었으니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분의 주님은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슬피우는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나는 부활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연례행사처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확신이 되어져야 되느니, 첫 번째로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 믿음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더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주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는 이로 하여금 소망이 되어져야 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믿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부활의 업적을 기리고자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흰옷을 입은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증거가 뭡니까?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용기 있는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 다시 말해 부활을 믿는 자,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한 이 고백이 저나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부활에 다시 물어본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죽어도 분명히 다시 사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서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런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선진들에게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순교자들에게 있었던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우리 2026년 부활절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 자, 이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니라 이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21세기 시대를 가르치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100세를 사시더라도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세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것에 비교를 해보면 100세라는 건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살아생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데 자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지 아니하신다면 맞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죽었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참석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나팔을 불 때 내 이름을 누가 부르느냐. 제가 회개와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성령에 관한 책을 제가 쓰셨는데 제가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에 기초로 해서 썼었는데 누가 불러주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세계 각동 각처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 보혜사 성경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절대로 출퇴근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더욱더 분명해지는 이 부활절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속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생명이 잠재되어 있다.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방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며 사망을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잠재되어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벽을 꾸짖으시고 아멘.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멘. 연약함을 꾸짖으시고 아멘. 열등의식을 꾸짖으시고 아멘. 환경을 꾸짖을 때 여러분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